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 찬송가 520장을 이 아침에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누르짖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월삭의 기쁨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11월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의 감사함은 넘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감사의 달에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기 원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고 큰 것을 드림으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 눈에 뜨이는 것 하나,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 미미한 것들에 대한 큰 감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이름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변함없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참 감사함의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우리의 감사함을 전하고 복스러운 소식을 두루두루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며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늘 우리에게 생명이 보임을, 기쁨이 보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투영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힘겹게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품어주셔서 명하시고 이 병이 떠나게 하시며 강건하게 되어지는 큰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이제 이 달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치고자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병행의 생활이 기쁘고 즐거우며 명예롭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도우시며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땀 흘리고 애쓴 대로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의 돌보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향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씩이나 남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내오신 분들 걸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에 사진을 넣고 말이죠. 보이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가을 산행을 하시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또 사진함에 하트에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2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황폐해진 마음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도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 황폐한 것은 땅에서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추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황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너희가 심고 가꾸지만 거두어 들일 수 없겠다.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는 태풍이 올 수도 있겠고, 황충과 메뚜기 같은 것들, 또는 외세가 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침략해서 우리가 심은 것을 수탈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아주 엄청난 독사를 보낼 건데 너희 술사도 막을 수 없다.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백신이 없다는 얘기죠. 뭘 해도 되지 않는다. 요즘 농가에서 굉장히 참 답답한 일이 있죠. 여러분, 소에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백신을 급하게 한 400만 개 정도를 구입을 해왔지만 전국에 있는 소에게 다 맞추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가에 이 육축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참 답답할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백신이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막을 길이, 방도가 없다 그러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팔레스틴 주민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답답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것이 올 수도 없겠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서. 서로가 참 못할 짓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 황폐함 속에 있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거는 무슨 정권이나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답답해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대비책도 없고 방비책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 상황. 그냥
물끄러미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하는, 우리 가끔 왜 TV에 기아 대책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걸 보면 아이가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그저 말라 죽어가는 것을 그 엄마가 보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요. 그럼 그런 상황이 얼마나, 이제는 울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눈물도 메말랐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이 일을 보고 슬프다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면 주야로 울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한번 깊게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앞에서 끓는 가마로서 하나님의 경고를 얘기를 하고 계속 거듭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도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고소해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뭐라 그러더냐? 말할 때 좀 듣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조금 대입을 해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어떻다, 하마스가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시비비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곳의 전쟁이 멈춰지고 이런 학살과 그리고 참혹한 이런 죽임이 없도록 하루빨리 그들이 손을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 아파야 되는 것이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저것들이 하나님 그랬으니까 저쪽을 때려주시고 죽여주시고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남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간 선교사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국적과 민족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오늘도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아비규환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교회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시끄러운 오늘날 현 시점에 여러분 교회에 무슨 진보와 보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저 예수님과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나라의 국군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우는 주야로 눈물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먼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전쟁이 그치게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도 대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에 불뱀에게 물린 사건이 있습니다. 사막뱀에게 물려서 사람들이 그 독으로 죽어갈 때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여 치유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구리뱀이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런 구리뱀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다. 끝난 시점에서도 될 대로 되라, 다 끝났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백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마음. 제가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뭐 이러고 저러고 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주야로 우는 이 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중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위로할 수 있을까? 울어도 그 아픔을 억제할 수 없다는 마음을 오늘 예레미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보아야 하는 예레미야 자신의 사명과 동포들을 향한 간절한 연민 사이에서 오직 민족을 위하여 슬프고 또 슬플 때 울 수밖에 없는 아픔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인 것을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